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대하는 왕, 실제 왕,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이기는 자식은 앞길이 캄캄하다. 부모를 이겨먹는 자식은 앞길이 캄캄해요. 그러나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부모 말에 결박당해서 그 부모 말을 따르는 자는 앞길이 열립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는 자,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나는 못해요. 나는 서쪽으로 갈래요. 하나님이 서라. 나는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가라. 싫어요. 움직이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어 그 사람은 앞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당해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기시면 그 인생은 땅에서도 영원한 때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는 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자인가요?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자답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기대와 현실 차이가 있어요. 기대와 현실 차이가 있어요.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있어요.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비슷하게 맞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전혀 다른 세계로 나타나면 당황하게 돼요. 근데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으면 굉장히 세상 말로 말하면 살맛이 나겠죠.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결혼할 때도 기대치가 있지요. 결혼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기대하는 거하고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기대하는 것과 맞으면 참 내가 결혼 잘했어. 행복을 느끼겠죠. 근데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달라. 전혀 다르면 좌절하는 거야. 결혼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려고 내가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그런 사람도 있대요. 3년 만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신조어가 하나 있지요. 그게 뭐죠? 황혼 이혼. 그래서 애들
자식들 시집가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버티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못 견디겠으니 우리 갈라집시다. 그래서 갈라지는 부부도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해요. 왜 그러냐? 기대에 안 미치는 거예요. 기대에. 그래서 불행을 겪기도 하고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는데, 근데 실제 메시아가 왔는데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래서 그들이 기대와 현실의 메시아 사이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수용치 못하고 결국 메시아를 이단아로, 예, 신성 모독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마지막 예수가 재림할 때에도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개연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과 실제 오신다고 약속한 예수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다니까. 예,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다윗 왕 같은 왕을 기대한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정치적 다윗의 아들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기대하여.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들이 사상 속에 기다리는 메시아 상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하여 다윗의 시대를 재현하는 것, 그거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상을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 주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그들까지도 이 사상에서, 이 메시아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 앞에 마지막 들림받기, 승천하시기 전까지 지금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 언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막 제자들이 들떠 있습니다. 막 들떠 있어요. 왜 들떠 있냐면, 야,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 왕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 된다?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가를, 예,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된다. 그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왕의 길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자기 옷을 길에다 펴고, 그리고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아들 왕 예수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요, 그리고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의 무리들도 예수가 왕이 되어서 어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기대가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이들의 기대는 보기 좋게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신성 모독죄로 잡혀서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그때 호산나 하고 불렀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는 무리로 돌변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를 믿으시나요? 성경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읽습니다. 같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요. 이스라엘 왕. 여러분들,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오직 유대인만의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 기대하는 왕은 무슨 왕이냐? 군사적 힘을 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을 탔어요?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들, 군인으로서 전쟁을 해서 나라를 피정복자로부터 해방시키려면 군인이어야 돼요. 그렇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하려면 나귀를 타야 돼, 말을 타야 돼. 나귀를 타야 돼, 말을 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뭐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것에 대해서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나귀를 타시는, 전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구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가 이스라엘 군사적인 권세를 가지고 로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질 왕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대는 언제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순간 그 기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시긴 하는데 누구와의 전쟁하신다? 마귀와의 전쟁을 하신다.
근데 마귀와의 전쟁도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쟁을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의 전쟁을 한다. 여러분들, 마귀와 예수님은 전쟁해요, 안 해요? 성경에 마귀와 예수가 싸웠다는 데 있습니까? 예. 아니, 예수가 딱 등장하면요, 마귀는요, 자기가 너 마귀지? 이렇게 물어도 안 봐요. 물어도 안 보는데 지가 내가 마귀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관심사는 뭐예요? 믿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 오늘 사람들이 보니까 때로는 이제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자식이 대학교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수능시험 볼 때가 되었습니다. 수능시험 볼 때가 되었으면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이제 교회에서 40일 수능생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믿음이 생긴다니까. 40일 기도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막 40일 막 이때는요 정말 불을 토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진짜. 예, 많이 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40일이 딱 수능이 딱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교회 나오지를 않아.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에 아들이 합격을 이제 진짜 좋은 학교에 들어갔으면 이제 거대한 부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교 시험에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00원짜리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금 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 여러분, 절대로 부자는요 헌금하지 않아. 따라합시다. 헌금하면 부자가 안 된다. 헌금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40일만 금식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공격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도 없고 기도도 소용도 없고 하나님은 다 거짓말쟁이고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공격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은 잘 못 보셨나 보네. 나는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40일 수능자들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를 처음에는 했는데 이게 목사들이 바보짓 한 거구나.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수능시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그냥 만판 놀아제끼고 엄마도 하나님께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요 40일 나와서 부르짖었다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십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막 40일 작정기도 때 잠도 안 자요. 그렇죠? 잠도 안 자고 막 새벽에 나오고 막 난리를 냅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의 주제는 뭐예요? 믿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 믿음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의 주제가 수능이요. 믿음의 주제가 수능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주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적 해방하는 거예요. 정치적 해방. 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러 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메시아가 왔으면 로마에 대해서도 좀 공격을 하고, 야 황제 이놈아 이러고 좀 로마에 대해서 잘못도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로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실망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실망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배신감에 여러분들 외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누구를 위해서 온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구원하기 오신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들이 구원받고 자기들만 구원할 것으로 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뭘 위해서 왔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오셨다. 아멘.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은 영을 살리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되면 육신의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해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아멘. 그거는 여러분들,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여러분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병 들었던 사람이요, 안 들었던 사람이요? 안 들었던 사람이요. 근데 예수 믿고 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 믿고 병 생겼어요. 근데 생겼는데도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신대, 안 고쳐주신대? 안 고쳐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서?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윗 때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흥왕하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만 있었던 거야. 거기에 대한 기대만 있었던 거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 없어? 관심이 없어. 거기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땅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주시고 천국을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성경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있나요? 이박분 전사님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사회 구원론을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가 정화되고 사회가 천국이 되면 사람이 살기가 좋아지고 범죄가 줄어들고 부조리가 없어진다. 그런데 이 사회 구원론은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로 임하느냐면 어디로 임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고 그 천국을 가진 자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의 특혜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자기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천국을 누려요, 안 누려요?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 무슨 찬송이 있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나라요? 천국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만약에 여기였다면 내 제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했을까 안 했을까?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도 이 나라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요? 자, 성경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민족 이 땅의 나라를 재건하고 이 땅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독립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피집의 민족이니까 불쌍하다, 그런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예,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향해서 실망감을 느낄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실망감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기대하시는 예수와 실제 예수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들이 기대하시는 메시아와 실제로 오신 메시아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한 예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 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녀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기대는 뭐죠? 그들의 기대는 뭐예요? 떡을 먹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의 기대는 뭐예요? 또 육신의 떡을 만들어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대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안 만들어주고 그들이 이해도 할 수 없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은 육신의 떡인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실제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거리가 넓어. 그러니까 이들이 다 예수를 떠나 안 떠나? 다 떠나. 왜 떠나? 자기들이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는 왜 오셨느냐?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떡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육신의 떡을 먹고 100일 후에 죽으나 오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요? 마찬가지요. 문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지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리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왜 이 유대인들은 실제 오시는 예수와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가 달랐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약 시대에도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따르고 구원받은 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왜 유대 민족들은 이렇게 예수를 오해했느냐?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게 잘못.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과 오시는 모습과 오시는 장소와 오시는 시대와 오셔서 하시는 일을 다 기록했어, 안 했어? 전부 다 했어.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예수에 대해서 오해가 가능하지 않아. 오해가 가능하지 않아. 절대로 오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림 때 초림 예수, 육체로 오는 예수를 유대인들은 오해해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역사 마지막 속에서 우리가 예수, 재림의 예수를 기다려야 되고 재림의 예수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예수가 오시는 것도 모르고 오셔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오늘 예수를 재림의 예수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만날 것을 원하고 만날 줄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믿음의 현주소를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고 천국 가는 걸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오늘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거듭나서 내가 예수를 입으로 고백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4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3절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들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영접하고 고백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밥 사 먹고 싶은 데로 사고 차 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왜 그러고 돌아다닐 수 있다고요? 왜 그러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의 답은 소수만 할 수 있어. 왜? 다수가 있는 데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김은경 집사님 왜 그렇다고요? 그거는 이제 머리에 박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기 온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의인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의인이냐? 대한민국 헌법, 그 다음에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가정법, 이런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형사법을 어겨서 여러분들 경찰에 붙잡혀갔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의인만 가. 근데 그 의인이 우리가 말하는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야. 하나님 보실 때 의인.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간다, 안 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가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가는데, 아멘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뭐 그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게 하겠어? 설마? 그러고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다 그러고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렇고 살아가요. 누구도. 나가 누구요? 근데 성경은요, 절대로 죄인은 천국 들어갈 수가 없대. 천국 들어갈 수가 없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고.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한번 읽어봐요. 9장 28절. 한번 여러분들 9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저도 여러분도 생각하기는, 그래도 예수님 재림하면 들림받지 않겠어? 들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는 들림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쳐다보는 눈이 무슨 눈이냐면,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이렇게 질문해 가지고 대답을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고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돼.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가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가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무덤에서 부활을 합니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둘째 부활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이 두 부활밖에 없어요. 두 부활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돈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육체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요동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으니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거야. 천국은 갈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이제 교회는 내가 다니고 내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천국은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살아가요. 내가 좀 죄는 짓기는 짓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를 그래도 용납하실 거야. 설마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문전박대 하시겠어? 이렇게 기대하고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실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런 일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생활과 성경과의 거리를 좁혀라. 거리를 좁히는 게 아니라 거리가 없어야 돼. 거리가 없어야 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카메라가 전부 다 이렇게 자동 초점을 맞추잖아요. 자동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지금도 고급 카메라는 이게 맞춰요, 안 맞춰요? 그걸 맞춰보면요, 이렇게 초점을 맞춰보면요, 초점이 안 맞으면 물체가 2중, 3중 그렇게 이게 보이죠. 근데 초점을 맞추면 딱 정확하게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내 신앙의 지식, 내 삶을 성경에다가 고정하고 성경과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실제 오신 예수님과는 거리가 너무 멀은 거야. 너무 멀은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유대주의적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겁도 없이 죽여버렸는데 그가 바로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 말이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988년 28일 밤 12시, 이게 무슨 날짜예요? 요 날짜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이게 10월 28일이 맞을 거예요. 예수가 그 시간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동에 지금 마포구 성산동에 사람들이요, 구름대까지 몰려 있었어요. 공중파 방송의 MBC, KBS, SBS가 카메라를 갖다 놓고요, 예수 재림하는 장면을 중계 방송하려고 다 준비돼 있었어요. 그런데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때 이 무리들의 대표가 그 사람이 내 이장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나와서 예수가 오시는 날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쑥대밭이 됐어요. 한국교회가 쑥대밭이 되었다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재림 예수 얘기를 하면 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재림 예수. 그때부터 또 재림 예수에 대해서 말을 또 못하는 거야. 왜? 재림 예수 말하면 일단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되니까. 근데 재림 예수는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과 달라. 뭐가 다르냐? 성경은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은 누구도 모르는데,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데, 천사도 모르는데, 아들도 모르는데, 누구만 아신데? 아버지만 아신데. 그런데 성경과 다른 이론을 말하는데 여기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성경과 하나가 돼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과 다르면 여러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림 예수도 누가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누구만 부활하지? 누구만 부활해요? 크게 말해봐. 크게. 초등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이 말해봐 그러면 네! 그리고 크게 말하잖아. 그지? 그렇게 한번 해봐.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시작.
예,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예, 이게 다 맞아요. 예,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죄 없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거룩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성령 충만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아멘입니까?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예, 흠 없는, 점 없는 자가. 이거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성경에 이미 분명히 명령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고 공시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마귀가 준 지식, 사단의 지식을 가지고 종교적,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제 구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엄청난 놈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놈이냐? 하나님께 음성을 직접 들었어.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어. 정령 죽어.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았을까? 계속 만났을까? 계속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를 찍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뭐라고 찍어 넘어뜨리냐? 너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보고 마귀의 말이 믿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리를 들은 자를 찍어서 거짓말로 넘어뜨렸다면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 넘어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옛날에,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걸 볼 시간이 없는데 옛날에 묘 2장을 많이 해요. 묘 2장. 묘를 2장을 한다. 묘 2장 하는 거 아시죠? 2장을 하면 묘 분봉이요.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2장을 하려고 이 묘를 파요. 묘를 다 파내가면요 뼈다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없어. 땅이 움직여서 뼈가 여기가 있어요. 땅이 움직여서 뼈가 여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파도 없어. 여기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면 이만큼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이동시켜. 실제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동시켜서 여기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해서 이를 옮겨놓는 거예요. 옮겨놨는데 옮겨졌음에도 옮겨진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예수와 실제 예수가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기대하는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가 같아서 틀렸어. 엄청난 거리가 있는 거야. 엄청난 거리가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와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실제 오실 예수와 내가 지금 기다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기대하는 예수가 같냐 한번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 틀릴 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눈으로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와 실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예수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가 거리가 커서 유대인들은 수용 못하고 예수를 죽이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재림할 때 예수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재림 예수와 실제 예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지식적으로 많이 악한 원수 마귀의 속아 이동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